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고 동행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음악 감상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중에 본문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백성들이 고운 소리, 좋은 소리, 음악처럼 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음악처럼 우리에게도 들릴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음악 강삼처럼 들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저 내게 좋은 소리 이렇게만 들릴 것인가? 오늘 보니까 본문이 처음에 시작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에스겔이 있고 에스겔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는데 남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고국의 참담한 소식이 들린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쁨이 아닌 비통함과 두려움의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으니까요. 우리 고국이 망했어. 조국의 패망이 임한 거야 라고 어떡하지? 비통히 여겨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그냥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 전달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가 그걸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체험함이 없이 음악 감상처럼 듣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책망과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근데 삶의 불순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저들이 24절에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 그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을 주시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2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거야. 우리에게 다 주실 거야.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삶이 타락한 것이 문제입니다. 25절에 그런 말을 했으면 24절처럼 말했으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순종을 살아야 되는데 25절에는 그 율법을 어기는 고기를 핏째 먹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26절에는 음란과 폭력, 불의가 많이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그 땅이 기업이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면 29절에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그리고 삶은 불순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가 아닌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드린 이 30절부터 이 32절의 내용을 보면은 31절에는 그냥 말씀이 듣지만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에는 이익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로움을 얻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너 좋은 소리 하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달콤한 말을 하냐. 음악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로맨스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좋은 예언, 좋은 설교, 감동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거는 바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에 지금 말씀이 홍수 아닙니까? 인기 있는 목회자도 많아요. 인기 있는 교회 찬양이 넘쳐나요.
즐겨 들어요. 유튜브도 듣고 쇼츠도 듣고 그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요. 너무 좋고 감동받아요. 그런데 삶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31절 이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냥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나가면 내게도 어떠한 이런 화려함과 크고 풍성함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이익의 수고, 그리고 어떤 도구로 전락한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떨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단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는 것이 없고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이익이라는 유익이라는 수단과 도구, 세상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투쟁 같은 것이 삶에서 일어나고 이 마음의 심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는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된 것을 오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한 자는 구원을 얻겠죠. 불순종한 자는 심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근데 그때는 늦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은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늘 내 삶의 말씀을 비춰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거든요.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실 때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대로 오실 건데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처절한 깨어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감사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말씀을 그냥 음악 감상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행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정말로 진짜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버지 겸손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곳에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흘러가고 전달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전쟁과 아버지의 욕심이 기만하는 일들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치리하고 유정한 모든 유정자들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 순종으로 행해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하고 연약한 자가 없게 하시되 특별히 아파 신음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신의 뜻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회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모든 질병과 아버지 아픔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항암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나음을 새세포가 살아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에도 북녘 땅에도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요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안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